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나셨지요? 네. 가정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면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하와와 아담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신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단상에 사자성어를 누군가가 받침 하나 빼고 고쳐놓은 거를 봤어요. 인명은 제천이다. 원래 이게 사자성어인데 인명은 제처다 이래가지고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지성이면 감처다 이래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명을 받는다. 지인인사 대천명인데 지인인사 대처명 이래가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천하태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처하태평 이래가지고 아내 밑에 있으면 만사가 편안하다. 참 이 얘기를 듣는 우리 남자들은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는 가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자가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이제는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요, 존경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함께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부부가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연예인들 부부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참 인고 부부에 해당하는 부부가 션과 정혜영 부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 션 정혜영 부부가 어느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이제 대담을 하는 거죠. 참 이 두 부부가 너무 인고 부부고, 그리고 자녀를 넷 낳아가서 넷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런 러브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또 기부하는 일에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MC가 중간에 두 사람은 안 싸우지요 하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도 싸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싸움 이야기 좀 얻어먹어 보려고 딱 던졌는데, 이 정혜영 씨가 하는 말이, 우리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신기한 부부네, 그죠? 완전 천년기념물 부부예요. 이런 부부가 도대체 잘 없는데 99.999 다 싸우는데, 이 부부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어떻게 안 싸우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션이 세 가지를 자기는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하다 보면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남편이 나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미리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다 보니 싸울 일이 없더라. 두 번째는 결혼을 하면은 다 콩깍지가 사실은 벗겨진다. 그렇잖아요. 콩깍지가 벗겨지거든요. 이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나쁜 거는 왜 안 보이는지 그걸 우리는 콩깍지 씌었다 그러거든요. 나쁜 거는 안 보여요.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나쁜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장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을 보려고 자꾸 하고 칭찬을 하다 보면은 그 장점은 자꾸 극대화되고 단점은 줄어드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면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보장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는 살지만은 그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면서 싸움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더라. 가만히 듣고 보니 다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두 부분은 참 신앙이 아주 돈독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은 성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그다 시대를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 표현이 오늘 이 시대에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악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그런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과 성은 별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말이에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부남, 유부녀에게 남친이 뭐고 여친이 뭡니까? 근데 유부남에게 여친이 있다고 그래요. 유부녀에게 남친이 있대요. 여러분도 있나요? 아이고 참. 그런 얘기가 오늘 이 일반 사회에 해자되고 있다니까요. 결혼한 남자, 여자가 무슨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현대화될수록 이 성적인 타락이 심각해지잖아요. 음란한 그런 문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음란한 장소에만 가서 얻는 것이 아니고 안방까지 들어온 지가 오래입니다. 텔레비전이든지 또 영상물이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음란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곳곳에서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고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10계명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제7계명인데 이 간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엄격하게 이 10계명 제7계명에다가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를 간음하지 말 것을 가르쳐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 성결을 깨뜨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산상보훈을 공부하면서 복음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살인하지라 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보다 더 성결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결을 말씀하고 계시고 죄로부터의 성결을 말씀하고 계시고 결혼 생활에서의 성결을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룩의 가장 깊은 단계가 뭐냐면 마음의 성결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성결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을 보다 더 깊은 차원인 마음의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 문학 또는 일반 일상에서도 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이태리 문학가인 파파니의 말을 빌린다면은 오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갈파한 적이 있거든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뀐다. 이 마음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거든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거기에서 우리가 행위만 하지 않으면 거룩하냐? 아니요. 이미 마음의 간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 드러난 행위도 보시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도 함께 보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이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의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가증스러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그 모든 죄가 결국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증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간음이 어디서 옵니까? 음욕이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서의 성결,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의 겉모습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낮에 물길로 나온 그 여인의 삶의 깊은 마음의 자리를 보니까 참 딱한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증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물 먹기보다는 물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물? 그 여인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너는 여기 와서 또 물 기르는 이 물은 또 갈증을 일으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감격에 찬 변화,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돌감람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 심령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180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그 여인의 현재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 깊은 곳에 그 탄식, 그 부끄러움,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손에다가 끌적끌적 하시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뜨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없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녀를 일으켜 세워 보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깊이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보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도 보시고, 하나님 외마디 외치면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내가 안다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도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부족한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들도 함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이것들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성적인 충동 자체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건 본능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이 품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품는 것이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품는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나가던 새가 똥을 놓는데 그 똥이 여러분 머리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잘 없지만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던 새가 똥을 넣는데 내 머리 떨어지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로 하여금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생각이 잠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운 생각이 내 심장에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잠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여인을 보고 예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음욕으로 내 마음에 품는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둥지를 틀면 거기에서 알이 품어져 가지고 알이 새끼가 돼서 나오잖아요.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고요, 욕심이 도둑질을 만들고요, 음욕이 간음의 죄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나가는 욕심, 미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성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케 하옵소서. 마음의 성결, 주님이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성결을 말씀하고 계시죠.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참 대단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자꾸만 우리를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3분만 하다 보면요 30분, 3시간 붙잡고 있는 게 죄입니다.
죄는요 더 오래 가게 합니다. 더 멀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 싹부터 잘라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은 뽑아내버리고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은 잘라버릴 정도로, 이 얘기를 여러분 그대로 고지고대로 오늘 말씀 들었다. 야, 내가 그래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구나. 집에 가서 눈을 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가지고 아유 우리 남편이 맨날 저 손을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실족하게 한다.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거든요. 이게 그 영어로 넘어오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이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죠. 걸림돌, 이게 스캔들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눈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들을 가감하게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눈 빼고 손 빼란 얘기 아닙니다. 노름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제 다시는 노름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집 다 날리고 논밭 다 날리고 내가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잘린 손가락 가지고 또 하시대. 그러니까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가락 하나 자른다, 눈 하나 뺀다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성결,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성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제일 좋은 방법이요, 떠나는 거예요.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두 가지 빼고 보디발이 먹는 음식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요셉에게 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칭얼칭얼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행동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리, 나를 넘어뜨릴 자리, 내가 가면은 또 실족하게 될 만한 자리, 그 자리에 아예 가지를 않는, 피하는 것 방법. 36개 중에 하나가 줄행랑 있죠. 도망가는 거, 비겁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밭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똥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예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들어가가지고 안 밟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이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 번째 방법이 피하는 거예요. 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면은 죄 지을 생각이 있어요? 없지. 집안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인터넷이나 척척 쳐보다가 그러다 보면은 자꾸 유혹에 빠지는, 믿음의 사람들,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믿음을 이루려고 그러고 화평을 이루려고 그러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죄 지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 지을 틈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성결이에요. 오른 눈을 뺄 정도로, 눈 빼는 게 쉽겠어요?
오른손을 자르는 정도로 손 자르는 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오늘도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지일 목사님의 의록 중에 기도란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현미경으로, 어디에? 죄를 찾는 현미경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취지입니다. 오른 눈, 오른손까지 빼고 자르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성결이에요. 물로 씻으시든지 불로 태우시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죄에서부터의 성결된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 마음의 성결, 죄로부터 성결, 그리고 다시 또 반복되는 겁니다. 결혼에서의 성결. 그게 오늘 말씀 31절 32절이잖아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시의 질서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왜 이 율법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가부장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성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완전히 낙인 찍혀버려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남성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결혼할 수도 있고 여성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남자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이혼 증서 쓰고 이혼해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혼 증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최소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결혼 관계의 음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결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정절을, 그래서 성결, 순결해야 되는 결혼의 성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음행한 경우에 한해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결혼의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본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성결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서로 이 부부는 참 사랑하는 그런 부부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부인에게 큰 병이 찾아와서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일평생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랄 고백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세 남자씩이나 사랑했단 말인가? 내가 죽기 전에 이 고백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과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 사람을 평생 사랑하면서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은 정말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서럽게 울었어요. 웬고하니 그 옆집에 살던 오빠가 자기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 선배가 바로 자기였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던 남편이 자기였거든요. 이 아내가 일평생 자기 때문에 행복했고 자기 때문에 기뻤고 자기 때문에 참 삶의 기쁨이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 떠나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참 그 사랑에 너무 감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아시죠? 이 윈스턴 처칠이 기자들과 가끔씩 이렇게 회견을 할 때가 있는데 엉뚱하게도 기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상님,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기자는 생각한데 아유, 이 수상 이거 복잡하고 참 어려운 이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안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잠깐 있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있는 아내와 내가 다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지금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자분들 중에는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고백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결혼에서의 성결,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죄악이 간영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성결이, 죄로부터의 성결이, 결혼한 가정에서의 성결이 어느 시대보다 요구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결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힘들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한 이 성결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